여러분이 그곳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또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그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부하였던 이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거기에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세를 보게 하시고 갈대상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왕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살인자, 도망자, 그리고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특별한 훈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빚으시고, 모세에게는 저 흑 역사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어요. 400년 이상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 비활동 기간이 아니고 무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다 세우셨고 그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신 후에 이제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중에 보니까 언어도 잊어버리고 어떤 문화도 정체성도 비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 모세의 삶의 현장, 호렙산, 호렙은 황무지, 광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전혀 이스라엘 여러분 구원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도 가야 되고, 예? 때로는 뭐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80세가 된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그런 인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 정말 그 광야로,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고요. 그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기 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광야에는 종종 이런 현상의 일들이 나타나요. 메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 나무가 살라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불인데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하죠. 이런 광경이 있는가 하고, 이제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제 모세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이 모세는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자기 비전, 이게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여기서 이름을 부르셨다,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이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 과정,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보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첫 번째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 거리,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직접 대면하지 말고 뭐요? 거리를 두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땅이 있고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었던 더러운 삶의 그 현장의 발은 다 벗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신을 벗으며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또 한 말씀 주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과 다르고
그리고 네가 미디안 땅에서 섬겼던 이 미디안의 이 모세 장인 이드로는요, 르우엘, 호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미디안의 신이 아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 구별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풍요롭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한 그 다산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한다. 누가요? 내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유의 주관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여기 보세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나의 대표자가 되고 나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만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이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단 하나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거나 이걸 무시하거나 안 들은 척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잘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그 일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제가 새벽에만 언제 해?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해? 이것도 뭐 제가 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뒤를 올리냐 내리냐 언제 해? 언제 해? 이거 뭐 다르다면서요. 다르다면서. 자,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변명입니다. 변명인데 뭐라고 변명하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건 무슨 얘기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부르심의 완성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순종하면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떤 고백이죠?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이제 바로가 아닌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여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13절에 모세의 두 번째 변명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가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과거에도, 나는 현재에도, 그리고 나는 미래에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가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승복하진 않아요. 사실 4장에 가보면 또 무슨 변명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 거부를 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조력자 형 누굽니까?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라고 원천 봉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지금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은퇴를 했는데 내가 할 일이 다 했는데 나 이제 다 하고 은퇴했는데 무슨 또 할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몇 살이라고요? 김호강 권사님, 모세는 지금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 80살까지 준비시켜 주셨어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그 말만 해라.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나 혼자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우리 전도 대장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들고 가 10개를.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6절에서부터는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모세의 변명을 듣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제 할 일을 지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내가 말할 거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가서 뭐야? 장로들을 모으고 가서 말하라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감.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공감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 장로님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는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어디?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 너 혼자 가지 말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한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여러분 여기 출애굽의 목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은요 단순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청년들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자.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금요일도 예배 드리자. 이래도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주중에 예배가 뭐 필요하냐. 그리고 청년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리냐.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 예배가 필요하냐. 저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서 예배, 전도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거 예배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꾼상 여러분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교사로 섬김으로, 그 섬김 중에 뭐예요? 예배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와서 아이들만 가르칩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가서 그 섬김으로 또 예배로 섬기고 가르침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가서 주방에 가서 주차, 교사, 찬양대, 그것만이 여러분 봉사만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봉사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미디안의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가 안 오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서 애굽 왕 바로가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애굽 왕이 허락하기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10가지 재앙.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 모든 은금 패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절 22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 그걸 다 이제 얻게 될 것이고, 그걸 자녀들 꾸미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물품을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다 걷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승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랍고 놀라운 풍성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모세는 변명만 늘어놓고 하다가 결국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지시를 따르고 이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그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풍성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쓰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 맞추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명령, 사명들을 여러분 잘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루실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